우리 임재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복되고 또 즐거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은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지금까지 이겨내고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저희 가운데 붙들어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그 말씀과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네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129번입니다. 성시교독 129번. 성시교독 129번 앞에 모니터에도 있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찬송합니다.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기쁘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남병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와 역경이 있지만은 택하신 권속들을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으로 계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종로 또 주일로 지키며 고난 주간을 앞두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주님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비참한 성도들 많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고 믿음이 연약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붙잡이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더 긍휼한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한 가지로 예배하며 이 교회를 받들어 정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어려운 한란 풍파 역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같이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해주시니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태어세우신 이 중도 제일교회가 더욱 성장을 주게 되었고 이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성장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주일교회와 교회가 올바로 예배를 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음 부활절로부터 우리 주일교회와 청년의 활동할 수 있게 지금 도와주니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주일교회가 부흥하고 학생의 청년들이 성장함으로써 이 세계의 이 교회를 짊어지고 가시는 귀한 명분들이 많이를 늘 간절히 빌고내고 수고하시는 부장과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 한가지 나와서 예배 드시게 도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며 특별히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했사오니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가며 이제 새로운 대수를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예주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귀한 지도자를 저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통하고 세계 복음 선교에 앞장서는 귀한 국가로 성장 발전을 주게 도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 주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장소마다 동일한 은혜 나눠주기를 간절히 빌고 나며 이스라엘의 말씀을 변화실 사자 목사님께 능력의 강중에 붙잡고 영역을 지배하겠소.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한동안 동안 은혜 나쁘고 고난 중을 잘 이겨나갈 주게 도와주게 은혜 베푸시기를 거울과 같은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31절,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31절,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8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또 이제 그를 전후한 제자들의 모습 함께 보면서 이제 주님의 은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이 중에 하나가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영화도 나왔었죠. 명량해전. 해전을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12척 배를 가지고 왜군에 대승을 거두게 되죠. 12척 가지고 상대방 외적의 함선의 숫자는 이제 기록마다 조금씩 다른데 적게는 133척 그리고 많은 기록에서는 300척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걸 추측할 때 이순신 장군의 그
그 한 배하고 직접 전투한 외적의 그 배가 133척이고 이제 한꺼번에 다 달려들 수 없으니까 뒤에 있다가 나중에 도망친 배까지 다 합하면 300척이 넘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명량해전의 승리는 이 조선에 남은 12척의 배를 가지고 이수진 장군이 133척이 넘는 10배 내지 30배의 적을 물리치는 게 바로 이 명량해전이죠. 근데 이 역사 기록을 보면은 이 명량해전 이 전투 초기에는 이순신 장군이 탄 전함 홀로 싸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 혼자 탄 그 홀로 이 적들에 에워싸여 가지고 전투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 수군은 12척이고 외적의 그 배는 막 수백 척이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막 시커멓게 달려오는 외적의 이 배에 압도돼 가지고 이 조선 수군이 감히 싸울 엄두를 못 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이 홀로 앞에 나갔을 때 그냥 그 배를 겹겹이 포위하고 그냥 막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이제 이순신 장군 그 배가 오래 버틴 거예요. 막 포를 쏘고 막 하면서 계속 이제 버티니까 이 부하 장군들이 뒤에서 막 어찌할 줄 모르고 막 싸울 엄두를 못 내고 두려워하다가 이순신 장군이 그 탄 배가 오래 버티는 걸 보고 용기를 얻어 함께 달려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순신 장군 지휘를 받아가지고 이 조선을 다 격파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전의 승리의 비결 뭐 여러 가지 뭐 있죠. 그 바다의 지형, 그 울돌목 있죠, 울돌목. 바다의 지형과 조류를 잘 이용했다. 뭐 조선 수군이 이 화력이 한 포가 워낙 셌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최고의 그 비결,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그 승리의 능력은 뭡니까? 바로 이순신 장군에게 있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아니었다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던 거죠. 이순신 장군의 그 리더십과 지략이 맞물려 가지고 놀라운 승리를 거둔 걸 볼 수 있습니다. 12척의 배, 사기를 잃은 그런 오합지졸 같은 군사들을 이끌어서 대승을 거두게 한 것은 이순신 장군의 그런 리더십과 능력이죠. 자, 오늘 본문에 이제 17절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제자 12를 데리고 다니시죠. 마치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큰 승리를 거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12명을 데리시고 다니는 거예요. 12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마지막 만찬, 6월절 만찬을 나누시려고 이제 데리고 갔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놀라운 구속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 를 이루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이 놀라운 이 역사, 구속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누구를 데리고 하신 거예요?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12 제자를 가르치고 또 치료하고 또 그들과 함께하고 또 믿음의 본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십자가와 또 부활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주춧돌이 돼서 제자들이 이제 초대교회의 중심이 돼가지고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유대에서 또 사마리아로 온 땅으로 전파되어서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도,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도 12 제자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이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는데, 자, 이 능력의 역사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12 제자를 향하신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이 능력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은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이 놀랍게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이 교회의 기둥으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을 향하신, 이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은혜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세 부분. 17절부터 21절까지는 가룟 유다의 이 배반의 그 예고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이 사람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제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언급하고 있죠. 그 다음에 22절부터 26절까지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이어지는 게 뭐예요? 또 배반. 이제 누가 배반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27절 보면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고, 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들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중앙에 있고,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앞에는 가룟 유다의 배반, 뒤에는 사도 베드로와 12제자의 배반의 예고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배반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마지막 만찬입니다. 제자들의 배반과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뚜렷하게 대비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 예수님의 은혜, 최후의 만찬의 그 은혜 앞뒤로 제자들의 배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배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최후의 만찬으로 은혜 베푸시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잖아요. 20절 보면은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누군지 딱 짚어줬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면서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나와 함께 손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가룟 유다가 그때 정신을 번쩍 차렸으면 회개했을 것인데 이때도 회개하지 않은 거지. 이미 사단이 들어가서 이미 예수님 팔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직접 지명하시면서 나와 함께 지금 손 넣는 사람이 날 팔 거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향하신 가룟 유다를 향한 회개의 기회를 주신 은혜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것을 알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이 제자들이 자기를 버릴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떡을 떼어주시고 또 잔을 주시면서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죠. 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은 어떤 의미입니까?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준다는 의미이고, 또 포도주 잔을 내어준다는 건 뭐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와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지막 만찬 새 언약의 은혜예요. 자,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배반할 줄 알면서도, 버릴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고 이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나중에 부활한 영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는 초대교회의 기둥들로 제자들을 세워나가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고려시대 때 그 악한 풍습 중에 고려장이라는 게 있죠. 고려장.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건데, 이 부모님이 늙으면 어떻겠습니까? 고려장 풍습에서는 너무 나이가 늙으면 이제 저 깊은 산 속에 갖다 버리는 게 고려장 아닙니까? 그런 악한 풍습이 있다가 이제 없어졌는데, 자, 그 중에 관련된 그 전설이 얘기가 뭐냐면은, 설화가 뭐냐면, 어느 날 아들이 이제 이 고려장 풍습을 따라서 늙은 어머니를 이제 업고, 이 봄꽃이 지금처럼 만발한 그럴 때 이 봄나들이 가자 하고 엄마를, 늙은 노모를 업고 나와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엄마하고 좀 이렇게 어머니하고 노모하고 좀 꽃 좀 보고 하다가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어머니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이 생 솔잎을 따가지고
길에다 막 뿌리는 거예요. 가면서. 왜 뿌렸겠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왜 자꾸 솔잎을 따세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뭐라 그래요? 네가 이제 돌아가야 될 건데 혹시 돌아가다가 산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그러면서 솔잎을 따다 계속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돌아갈 때 이거 보고 찾아가라고. 자, 이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 우리 고려장 설화에 나오는 이런 얘기. 이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아들 다시 어머니를 그냥 얻고 다시 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랑, 버릴 줄 알면서도 베푸는 사랑, 이런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인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실패할 걸 알면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변화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명주 잠자리라는 이 비단 날개를 가진 곤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주 잠자리의 유충을 뭐라고 하냐면은 개미귀신이라고 합니다. 개미귀신. 들어보셨어요? 개미귀신? 이 명주 잠자리의 유충이 개미귀신인데 이 개미귀신은 모래밭에 이 꽃갈 모양으로 함정을 만들고 이제 먹이를 기다리다가 개미 같은 작은 곤충이 지나가면 이제 그 함정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큰 턱으로 잡아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체액을 빨아먹는답니다. 그게 바로 이 개미귀신이라는 건데 유충인데, 자, 이 개미귀신이 이제 성장하면 허물을 벗고 뭐가 된다고 그래요? 명주 잠자리가 된답니다. 명주 잠자리. 비단 날개를 가진 명주 잠자리. 이렇게 무시무시한 개미귀신, 이런 유충, 막 그 다른 동물 이 체액을 빨아먹는 이 무시무시한 이 개미귀신이 성장하면 허물을 벗고 명주 잠자리가 돼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화가 된다는 거죠. 우화. 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걸, 곤충 변화되는 걸 우화라고 하잖아요. 우아하게 변화된다. 그래서 우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더욱이 이 명주 잠자리는 모기를 잡아먹는 유익한 곤충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 바로 이 개미귀신과 명주 잠자리인데, 자, 이렇게 곤충들 변화되는데 곤충뿐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곤충이 이렇게 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변화될 수 있는데 그 변화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예요. 이 제자들이 배반할 줄 알면서도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제자들을 붙들고 제자들을 변화시켜 나간 겁니다. 위대한 사도들로 변화시켜 나간 것이 바로 그 힘과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죄인이지만은, 그래서 아까 그 개미귀신 같이 자신도 고생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예수예요. 우리가 대전 사람, 서울 사람, 광주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데 나사렛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사렛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육신과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걸어가는 사람에게 변화의 역사가, 구원과 생명과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봐도 정말 예수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참
눈앞이 캄캄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만약에 예수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실패와 좌절 속에 빠져 있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도 완전하진 않지만 옛날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 자신과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변화시키셨는가 우리가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 변화되고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종려주일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고난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걸 기념하는 종려주일이고 또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아닙니까?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말씀 붙들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또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걸어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변화의 역사가 더 충만할 수 있기를 더욱더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네에 감사하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받아 걸어갈 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의 심령이 나의 삶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죠. 이미 그 역사가 새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시작됐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가운데 그 변화가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주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도 변화시키고 있는 줄 믿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걸어갈 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더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더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더 기도에 힘써서 은혜 가운데 걸어감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받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제자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도 또 그런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최후의 만찬으로 마지막 만찬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또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 놀라운 교회와 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며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신 그 은혜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실패할 줄 알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지금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새 생명과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그 은혜에 힘입어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받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은혜의 역사가 더욱더 온전해지고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이 맡기신 바 귀한 은혜의 사명, 귀한 복음의 사명, 사랑의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3장 찬송 부르면서 주님께 예물 봉헌합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리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감사함으로 드린 우리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힘과 능력 더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때로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주님 주신 위로와 세임과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나누고 베풀며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며 이 귀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일 릴레이 저녁 기도회 이제 우리
3주 했고, 지금 이제 마지막 주에 이제 고난주간, 마지막 이제 한 주간 이제 계속해서 릴레이 저녁 기도회로 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대신에 릴레이 저녁 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도 나오셔도 되고, 또 이제 저녁에 나오셔도 됩니다. 순번 맡으신 분들은 나오시고, 순번에 없어도 또 한 주간, 고난주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 묵상하고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새벽에, 저녁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려주일에 이어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 묵상과 기도와 금식을 정하여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매년 하시고 있죠? 말씀 묵상 또 기도에 힘써 주시고, 또 이제 금식도 여러분들이 정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금식은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원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정해서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에 동참하면 좋은 경건 훈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서 이번 고난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바라고, 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기쁨과 소망 넘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주일학교도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저희끼리 해가지고 계란을 좀 만들어서 함께 그냥 저희만 나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좀 애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해보니까 이게 포장하는 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작년에 뭐 붙이고 막 했더니.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좀 의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 오늘이라도 이제 토요일, 이번 주에 하는 거니까 보통 토요일 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떻게 할까? 많이 할 건 아니고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전도할 사람, 이렇게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이 정도 계란을 포장하면 되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하셨어요? 여전도에서 했어요? 아니면은 교육부서에서 했어요? 선생님들이? 예. 그러면 의논 한번 해보시겠어요? 끝나고 어떻게 할지? 예. 우리 가족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하고 혜인이가 작년에 너무 힘들었다고. 우리 작년 4시 같이 했었는데 작년에 2판인가 3판인가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뭐 조금 더 될 것 같아요. 뭐 많이 필요 없고 우리 여기 있는 분들 가져가시고, 또 이제 뭐 또 주변에 한두 명 더 이렇게 좀 선물 줄 분 주고 우리 주일학교 하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좀 크게 할 건 아닌데 논의를 하면 좋겠는데, 우리 주일학교 중심으로 할까요? 이은정 권사님 중심으로 한번 모여서 잠깐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잠깐 이렇게 해주시고, 예배 끝나고 예배 끝나고 권사님 중심으로 의논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4월 큐티 교재 배부합니다. 우리 이제 4월 큐티 교재 필경 대회에 있습니다. 새로 신청하실 분 신청도 받고, 이제 계속 이제 우리 말씀 묵상, 기도 생활 힘써 주시고, 여러분의 신앙과 교회와 지체들과 또 다음 세대 한국 교회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방역에 힘써 주시고, 또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명단 보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권사님, 또 여러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신기철 집사님 계속 완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그 신집사님은 이제 예진이가 학교에 확진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예진이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확진자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서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신집사님 못 오셨는데 우리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이상이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 예예예. 건물 새는 거에 대해서 좀 상의 좀 하도록 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남자들 다시 모일까요? 아니 교회적으로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교회적으로? 그러면 방이 새고 건물이 새고 하니까 또 교회가 빨리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이제 위에 그 지붕이 이제 조금 이렇게 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탑 밑으로는 새고 있고,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벽을 이제 이렇게 다 작년에 보강을 했거든요. 벽 누수 안 되게 다 보강을, 이제 우리 성권사님 막 이렇게 또 헌금하셔가지고 이 벽을 다 이렇게 보강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벽을 다 막으니까 이제 지붕이 새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붕을 안 막고 벽만 막으니까 물이 여기 301호 여기 위에 사시는데 거기로 창틀로 흘러 들어가서 이제 좀 어려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장마가 끝나면서 이제 그걸 이제 어려움은 없었는데 올해 또 장마가 시작되면 또 이제 302호는 어디로 막 또 셀지 몰라. 그래서 이제 의회를 그때 일하신 분들이 봤을 때 이제 이거를 다시 수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봄에 이제 이렇게 비 많이 오기 전에 이제 의회를 좀 보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강해야 이제 우리 옥탑방, 우리 중고등부실도 이제 그 물이 안 새니까 뭐 도배를 하든지 칠을 하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난주에 의회를 가보니까 방수가 먼저인 것 같다, 먼저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붕 방수도 하고 이제 4층도 좀 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이제 어떤 계획과 이제 또 이제 필요한 뭐 경비 이런 것들은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뭐 지난번에 여기 공사했던 분들 그 견적으로는 한 5, 600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지붕 이렇게 다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 또 제가 이제 또 어디 광고질 하나 받았어요. 이렇게 지붕 하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장로님하고 집사님한테 여쭤보려고 이걸 해도 되는지 함께 이제 이렇게 오늘 한번 더 얘기 나누고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집사님 하실 말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제가 너무 이제 늦정지적 하니까 이제 집사님이 답답하셔서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를 마칩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같이 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같이 오리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의 우리 은혜를 위해서 우리 고난주간,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절 보내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연합한 은혜의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을 위해서 또 우리의 어려운 시험과 문제들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죄 가운데서 또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헤매며 죽어갔을 것인데 우리가 연약하나 오직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며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와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심령에 더욱더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죽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역사가, 놀라운 성화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과 행실이 변화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닮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며 이번 고난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더욱더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경건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사의 모든 삶에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님 은혜가 날 붙들고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의 문제와 또 시험과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절망해서 우리를 고통해서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시며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지체들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질병에서 깨끗하게 건져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환난과 시험과 그 간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심을 믿고 날마다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말씀 따라가면서 더욱더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한 모든 지체들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약함에서 건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또 부족한 자에게 풍성함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의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형통함과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부활주일 보내면서 은혜로 충만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배반할 줄 알면서도 은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제자들을 위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 몸을 내어주시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며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며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킬 줄을 믿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묵상하며 감사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온전한 변화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마다 그 모든 범사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